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드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주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4장이 교회의 품위로 견인이라고 이렇게 크게 제목을 잡았죠. 히브리서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제1절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 생활을 끝을 내고 제2절 성도의 거룩한 경건 생활을 확인해 가는 중에 야고보서를 끝을 내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단 성경 제목은 달라진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절로 해가지고 나눠놓은 것을 보게 되면 야고보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가 하나의 절의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의 내용과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어떻게 차별화되어지는지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확인할 적에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냥 흩어진 12지파라고 한다면 유대주의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도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유대주의적인 그런 모든 교훈을 배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다면 이제 그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진 연대보다 2, 3년 뒤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이었는데 지금 우리 그 도표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전후서 그 기록 연대를 64년서부터 68년도까지 65년도에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순교당한 것이 68년 정도로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이런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지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위에 오른쪽 그 우변에 보시게 되면 조금 그 푸른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알죠? 그 흑해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배를 타고 그리고 본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다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아마 로마로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5장에서 이제 그 실라, 우리 사도행전은 실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실루기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다가 자기와 동역자인 실라를 보내면서 편지를 갖다 써준 내용이 지금 전서로 보통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실라가 일일이 방문을 해서 서신서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갖다 했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 지역으로 가게 되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물론 여러 가지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그걸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5군데 지역을 특별히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 쪽에 전도 여행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가
이 동쪽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손짓을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 가지고 아시아의 전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 반도로 건너가게 되어져요. 그것이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관문을 이제 지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건 중요한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막으셨을까? 그의 특별한 그 이유를 설명한 데는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전서의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쪽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복음은 다른 사도에게 맡기고 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갖다 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점점 서양을 향해 가지고 서쪽을 향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그 지역에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야고보서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이게는 교회사 초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체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쯤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적어도 이제 거기 로마 제국의 등장을 갖다 통해 가지고 로마의 5대 황제로 되어지는 아주 악랄한 그런 그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탄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이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음력 원세의 공격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음력 원세의 공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베드로서의 그 배경은 짐승 권세의 공격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우리 그 베드로한테 신앙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갖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그 기초 위에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약속을 갖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음력 권세와 짐승 권세로 이제 대본이 되어지는데 종교적인 권세와 또는 정치적인 권세 두 가지로 이제 이 성경에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했을 적에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경계를 갖다 했던 이런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짐승 권세에 대한 그런 그 압제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이야기하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보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 전서는 이제 견인케 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잡아놨고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아마 살펴볼 내용이 거기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1절서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의 내용이 견인신앙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각양 음부의 권세와 짐승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을 갖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이런 그 신앙에 대한 기초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이제 먼저 피력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 피력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신지식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견인신앙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대적에게 어떻게 잡혀먹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베드로서의 이런 그때 당시에 엄청난 정치적 압박 이런 그 배경을 확인했다 하면서 우리들하고는 전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 어려운 시대열이 돼서 지금은 동전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만큼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사회적 배경하고는 차별이 이건 비교가 되질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안전한 시대에 평안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한테 이 고난에 있는 사람들의 배경을 어떻게 소개를 해가지고 공감대를 끌어낼까 고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대는 뭐 편안한 시대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한쪽에서는 징비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소계에 상당한 이슈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대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분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객관적 사실을 기록에 남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가 자기의 징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다시는 역사적 비극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수 없는 환란의 도가니에 들어서게 돼요. 뭐 우리 각종 그런 그 외세의 그런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어떤 나라가 병합이 되어져 가지고 국권이 상실되어지는 이런 그 비극에까지 이르는 것이 근대사회까지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사색 당파에 있었던 그런 그 관원들의 모습이나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힘없고 갈세받았던 천민 출신들이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이 일본군하고 대항을 갖다 하는 그 전쟁을 갖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을 지켜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역사를 우리는 이해를 갖다 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있죠. 거기에 대형화되어지고 만모니즘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뭐 종교적인 재벌이 나타나고 뭐 이런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어떤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걸 목격을 하고 있는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런 어떤 공감이 없다고 한다면 베드로서의 이 말씀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그 나라의 이야기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배경이 전혀 우리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영적 감각이 없이 어떻게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뭐 지금 뭐 분노 조절에 지금 그런 상실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문제, 성의 문제 때문에 뭐 총으로 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영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유산 문제로 해가지고 뭐 부모를 죽이는 문제가 만들어지고 지금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가지고 거의 처절한 상태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재미나게도 요즘 TV에 삼시세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인터넷 뉴스를 갖다 보니까 그 삼시세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적어도 우리 그 종방으로서는 상당히 시청률이 일반 그 동시대 때에 다른 그 우리 전파를 타는 공매체보다도 시청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세 끼 밥해 먹는 거에 왜 열광하는가? 그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자체의 어떤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그 사람은 해석을 갖다 했는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스스로 자기가 힐링을 받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영적 어둠의 세계를 지금 지나갈 수 있는가, 견뎌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떤 영적으로 나름대로 그래도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건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현실적인 우리들의 문제.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 같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때 음부의 권세는 극한 가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었는데 2000년이나 지나온 이 시대에 그 사단은 같은 사단이에요. 그 같은 사단은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부르게 해가지고 흔들고 있을까? 근데 우리는 한때는 배부르다고 하는 걸 복이라고 느껴졌어요. 왜? 우리 농경사회에서 우리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면서 배고픈 사람들의 그 극한 가난을 미연을 갖다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늘어남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해를 갖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상황도 잠시 지나간 뒤에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입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우리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할 때 했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려고 하는 이때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해요. 그러면 그 사단이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포식을 하고 잠자고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모든 그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는 이런 그 때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시겠습니까? 근데 안간힘을 써야 돼요. 우리 임진왜란 때에 그런 그 아주 가난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구국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지칭하는 자들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우리들의 그런 영적 감각이 없이는 이 진리를 지키는 거에 이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배불른 시대에 뭐가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물론 현장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우리 취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이 도전의 그런 것 시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섭고 두렵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는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힘 있는 자들, 서울신문에서 그런 그 기획 기사를 갖다 냈더라고요. 1%의 부자들과 그다음에 91%의 극한 그 극빈자들, 거기서 이야기했던 극빈자는 절대 빈곤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빈곤자가 최저임금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그 160만 원 정도의 그 이하의 사람들로서 근근히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갖다 했어요. 4인 가족입니다. 혼자 계시면서 나도 그러면 그쪽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4인 가족의 기준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 비교의 극한 비교를 갖다 보면서 그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인류 1%들이 그 사용하는 호텔을 경험을 갖다 한 번을 하려고 했었다는데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괴기감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고 내가 사는 세계고 이게 다른가? 이렇게 볼 정도로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 기자가 하루는 거지 행세를 했다 해가지고 돈을 이제 벌려고 거지 행세를 했다는데 1만 6천 원을 벌었대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기사를 갖다 냈더니 어떤 대기를 다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휴지를 팔면 그것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더 급박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나오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나마도 그래도 신사적으로 써가지고 그나마도 비교가 되어진 거지 실질적인 삶 속에 가게 되면 더 처절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의 하위 개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보게 되어지는데 현실 문제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해가시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펴가시는지 우리가 설득이 되질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사회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 치여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가난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믿어지십니까? 만사가 은사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을 그런 문제로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런 해석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빈곤감에 우리는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뭐가 많은 자를 향해 아주 분노를 느끼고 그러다 형편안 되면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건 해석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섭리했다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는지를 모르면 이런 극적인 문제를 우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를 베드로서에서 지금 우리가 거룩한 우리 그 경건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그럼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토록 해 가실까? 견인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 이게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나요? 지금 우리 보고 뭐 이거대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내가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한 성경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이 베드로전서 서론이 상당히 긴데 그만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현실 역사 또는 사회적 배경과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실천신학적인 의미가 우리한테 이 성경을 읽고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뭐냐 이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서설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장 1절로 2절이 대속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했어요. 거기에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설명했다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떠나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럼 나그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이들만 나그네인가요? 우리들은 나그네가 아닙니까? 본향을 떠난 나그네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을 세상으로 내쫓은 이후에 죄 중에서 잉태되어진 저희들이 아닌가요? 그냥 우리는 이미 세상의 나그네들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예를 갖다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하셨죠. 이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불러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한 아직 본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못한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던 곳으로부터는 출애굽이 되어졌잖아요. 죄로부터는 자유를 갖다 입었어요. 구속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가 오늘과 같은 이런 것이 광야라고 한다면 100번, 1000번 살만 하겠죠?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때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다 하셨는데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전부 여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양식, 그 양식이 없으면 해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질이 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이 환난의 역사를 섭리를 갖다 하시는가? 이 환난의 역사, 이 사단에게 우리를 갖다 아직도 맡겨두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감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왜 우리들한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인 줄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시대 때는 이 사람들한테 먹거리도 전부 구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양식, 먹으면 안 되는 양식.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뭘 먹고 살아야 거룩한 백성인지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어졌어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교훈, 세상이 주는 철학, 사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열매를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돼지 우리에 버려진 사람들이니까. 그럼 우리 좀 하나님 본향집을 본향으로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가는 길에 머물렀다고 해가지고 쥐염염을 먹었던 거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부요, 세상이 주는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아니 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뭐 필요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신론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짓 신자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천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생명조사도 못 믿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 주관하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공감하지 않는 가운데 이 환난 중에서 환난을 이기라고 하는 이런 그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어요? 뭔 소리냐 이 좋은 시대에 좀 듣기 좋은 얘기 같다 하지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해가지고 사람 심사 그렇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흑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에 취해가지고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지옥이 이렇다고 한다면 뭐 천년 만년 지옥은 내가 살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신 세상이니까 그렇지. 잠시 하나님께 붙들고 있는 모든 질서, 자연세계의 질서를 놔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헤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믿어지십니까? 우주학자들의 이야기를 갖다 보게 되면 지극히 일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에서 지구라고 한다면 뭘로 비유를 갖다 하든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 위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 반석이 천년 만년 이게 있을 거라고 믿어지잖아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이곳에 우리가 서 있다. 이를 직시하시고 지금 이 베드로서의 그 이야기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을 갖다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은 기쁘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걸 예지라고 이렇게 해요. 예지.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정, 예지를 말하는데 감리교에서는 예지, 예정을 말해요. 다른 겁니다. 그만큼. 근데 여기서 지금 예지를 갖다 말했다고 해가지고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예지, 예정론을 정당화하는 성경 구절로 이용하다 하면 안 돼요. 이건 극히 부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회,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은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알기 때문에, 구원받을 걸 알기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 하시고, 그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천지를 만드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이 첫째 아담, 이 에덴 동산에 살도록 되어졌지만, 추방되어져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했던 그런 저주를 따라 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 추방되어졌던 이런 그 사람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은 중생이 되어졌고 육신은 아직도 이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인인 거예요. 중생인. 그러니까 성도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야 육적인 것들을 갖다 통치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약하게 되어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미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 이거는 구별하다. 그런데 구별하다. 뭘로 구별하다? 이쪽 사망 세계에 있는 존재와 이 사망 세계의 것과 생명의 세계의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이걸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영적 소욕이 크도록 만들어 가시는 일,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거룩하게 하심과 그 이야기예요.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면 이 육체가 자기 뜻을 따라서 망령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살던 우리들이 이 육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순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러면 이게 거룩하시고 우리 순종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라고 설명을 하는 걸로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사역,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의로 인한 성도들, 이 중생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인되어져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붙들려져 있는 것. 이 견인이 뭐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붙들려져 사는 거다. 핏불림의 이 핏부림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나 이제 다 구원받았어. 이제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견인의 교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광의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 광의적인 구원에 대한 개념을 봤을 적에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화되어져 가면서 견인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쪽의 순종은 그러니까 뭐예요?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성도들이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순종을 하게 하신다. 근데 요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고 사망의 권세에 그냥 종로로 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닌데 우리는 그걸 몰라도 뭐 주일날 교회생활 꼬박꼬박하고 11조도 내고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그거는 성령에 의한 의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예요? 사단이 주는 미혹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차별을 갖다 한 겁니다. 이 종교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이런 믿음 생활, 이런 거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하고는 이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사망과 생명같이 달라요.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모양새만 같다고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이걸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여하다 하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예요? 죽으심 아닙니까? 죽으심. 그런데 이 죽으심을 기억을 했다 하지 않냐고 살아간다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번 달을. 그럼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 그 이전에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새까맣게 잊어버려 놓고 편한 것만 추구하고 살던 우리들이 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으로 하면 살아가요. 뭘 믿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냥 되어진 대로 산 거예요. 사망고생은 미역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잘못 살았어 하는 우리 징비록이라는 징이 여기서 소개가 되게 돼요. 징. 나에 대한 스스로 성찰을 하고 내가 스스로 징계를 갖다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징계를 갖다 해서 내가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라고 사는 거냐, 이런 자기의 성찰이 없이는 생명의 세계에 갈 생각은 못해요. 왜? 여기서 죽어야 우리가 부활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어야 부활을 갖다 하는데 여기서 죽질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여기서 죽어야 우리는 부활에 도달을 갖다 하니까 여기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살았단 말이냐 라는 스스로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요. 잘하긴 쥐뿔 뭘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 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이 세상의 평화, 거짓 평화를 갖다 주는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취해가지고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것이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유기가 이미 예정되어졌다고 그랬죠.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는가, 아니면 이때 이미 버리기로 예정되어져 있는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이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고 하는 이 의인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을 쳐주셨어요. 어떻게? 너는 나의 것.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에 우리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부 인을 쳐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누구도 너를 갖다 해치지 못해. 라고 인을 쳐줬는데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지구는 꺼지지 않는다. 해는 영원하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마지막 날 하나의 심판날 다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영적 세계를 보며 살아야 된다. 이런 우리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했다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노니 라고 하는 동사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수많은 형용사를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거룩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가 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렇게 그냥 편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냥 같잖아요. 편지 하노니 그게 편지 쓴 거예요. 근데 왜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은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견인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익히 알아야 다음 거를 너희들이 알아간단다. 이거 이야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어떤 시장님이 이거 베드로전서 오늘 한다고 그래가지고 읽어봤더니 문자적 해석도 잘 못하겠더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또는 신학적 배경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아, 이건 나한테 주신 편지로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베드로서한테 이 베드로가 우리 오늘날 2000년 떨어져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 결과는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중생인의 이 지금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속에서 갈등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심령에 평강이 있기를 갖다 내가 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평강과 이 은혜라고 하는 이거는 은혜는 평강을 갖다 해가시는 절대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평강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심리적인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인 평강을 누리십니까? 이 광야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누리던 평강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에 참여는 못했어요. 그러나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교회의 성도들이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망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육체적으로 오는 모든 환난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영적 예배가 가능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 자, 3절 내용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견인의 교리를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세례라고 그랬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거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 우리 주님이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고민이 생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구속의 주가 계시다고 한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뭐가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걸걸걸걸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가 진짜 부요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살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부족해 다고 아무리 싸도 이게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밑둥이 깨져서 그러나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게 전부 밑둥이에서 이게 흘러서 나가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극빈자와 어떤 중산층하고 이 어떤 갭이 커가지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이 안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여기서 심령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 사는 사람들은 소망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이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너는 신령한 몸으로 해서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평강을 누리는 이런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평화로운 그런 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하나님과 평화롭고 이웃하고 원수지간이 되어진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늘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 문제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자, 이제 4절의 내용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심을 찬양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래요? 우리가 이 기업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전에 상태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살던 세계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썩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쇠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로부터 우리를 갖다 이 구원을 갖다 해내신 분이니까. 그래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미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이미 하늘에 다 두셨다 그 이야기예요. 영원한 언약 성취가 다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성도로서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시세계, 이 시간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시를 딱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데, 약속하셨던 본향을 우리가 보고 사는데 약속하신 본향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이게 먹고 살 건지 알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거저거 주워 먹고 살고 있으니 이게 타락되어져 있고 아직도 말씀이 부족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야, 이제 5절로부터 12절까지는 시험 중에서 기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견인신앙의 기초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찬송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현실 문제로 내려옵니다. 현실 문제로 내려오면 5절, 6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입어 시험에도 기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견인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여기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 이걸 견인되어져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이쿠먼이나 이거 되겠죠. 그럼 어이쿠먼이나 이게 웬일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럼 믿음을 우리 찾게 되어져요. 잠시 잠깐 그걸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맨날 며칠 골치 싸매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잠깐 우리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곧 기도라도 한단 말이에요. 기도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서 이 뜻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주님. 제가 그걸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이 노심초사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에 이걸 믿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이 확인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이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게 애만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사랑하는지가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시시콜콜 그거 가지고 왜 가정싸움이 나겠어요 여기서.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요즘 간통죄도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이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사건건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확인이 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나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어떤 해석상 나한테 생각이 다른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느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사단이 우리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평강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왜? 너는 내 밥이 돼야 돼. 너는 내 밥이 돼. 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의 영이 우리가 다 공격을 다 해오니까 이것이 지금 사단의 계획이다.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그렇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반전이 가능할까요? 반전. 우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렇지. 아주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그 위정자가 벼랑간 우리 세월호 사건을 갖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장은 배를 버리고 도망가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이라는 게 백성 살릴 생각 안 하고는 평양으로 해가지고 의주로 도망간 것이 그때 왕이라는 인간이 그랬다니까요. 백성들은 너 있는데 죽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나라님이라고 해가지고 떠받들고 살아왔으니 그 백성들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단의 세계로 떠받들고 산다고 한다면 어느 날 이 사단의 세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영원불변 그 사랑이 영원불변을 하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매료가 되어져서 어둠의 시대를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그 믿음이 확실한 것이 어느 정도냐면 불로 연단을 갖다 하게 되면 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증발돼가지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영원무궁토록 있는 건 없어요. 다 쇠하게끔 되어져 있는 건데 그런 금과 은보다 더 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또는 역사적 종말로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같은 맥락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살만한 세상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은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쿠면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해석을 갖다 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주신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로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은 예수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사도들이 복음 증거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지금도 저는 그 흔한 무슨 여행이래나 그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럼 그쪽에 가야만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던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이미 여러 다 보여주었는데 뭘 땅덩어리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가야 주님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그 장사꾼들한테 주고 거기를 구경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형편이 되기면 다른 데도 구경 가는데 이왕이면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필요하죠. 그러나 거길 가기 위해 가지고 부부싸움까지 할 이유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저 인간 다른 사람 다 가는 여행도 못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사는도다. 너희들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지 이 신앙생활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론인 거예요. 왜 기뻐해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그 구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궁극적인 구원에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2절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이거는 선민국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계시가 되어졌던 일인데,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내용이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있던 선지자들이 뭐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세웠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공부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여기서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여기서 그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 선민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 예를 들어서 전부 설명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말세에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오실 것을 상고를 갖다 했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섬긴 바가 그 선지자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거 상고하고 그렇게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했던 건 자기네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으니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므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천사들도 이걸 갖다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상위 개념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육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우리를 살펴보기를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죽었잖아. 사망권세에 지금 이 종으로 추방됐었잖아. 예수님이 구원했다고 그러네. 지금 성도로서 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라고 하는 거 우리처럼 그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천사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이 없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가실까? 그걸 천사들이 궁금하게 여긴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섭리를 갖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견인 생활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좀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해가지고 끝내 이 견인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견인의 신앙의 기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힘입고 한 주간 지내시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